안식일에서 주일로. 지난번에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기억하라라는 본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 어떤 약속보다 더 소중한,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불조차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 먹을 음식은 여섯째 날 내리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서 조리해서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그렇다고 정말 손 하나 까딱 않고 널브러져 있는 날이 아닙니다. 휴식의 날에 더해서 이날은 성회의 날로,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가정에서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날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묵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날로 가르쳐 주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서 육체적인 휴식과 함께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6일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만, 먹을 것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이 안식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온전히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보통 10계명의 앞 4가지 계명을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고 중요한 계율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윤리적인 계율로 이렇게 양분하고 있지만, 이 4계명은 하나님께도 또 당신의 백성에게도 소중한 최고의 언약이 됩니다. 어쩌면 10계명의 가장 핵심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앞에 3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우리의 윤리관계도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도 또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기념일, 증거, 계약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징은 할례에도 적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백성들의 몸에 새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이 안식일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박아둔 언약의 증거, 계약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별하시고 우리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안식일은 언제인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 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으로써 계속 6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으로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 개념으로 하루 만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할 수 있어요. 생겨라, 생겨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 그렇게 어차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안식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너무너무나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신 사람과 교제하시며 그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지만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여섯째 날 해질 무렵부터 일곱째 날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개념은 언제 생겼다고요?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받아들이게 자연스럽게 합치게 된 것이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까지 해질 무렵이 안식일이다가 아니라 여섯째 날 해질 무렵부터 또 일곱째 날 해질 무렵까지가 바로 안식일이 되었다. 이것이 처음에 세워진 안식일의 법칙입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계약이요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주일이 7일이라거나 월화수목금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되어서 안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로마의 태양신 숭배날인 일요일, 썬데이로 정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교를 비롯한 이단들은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지는 것을 바꿔서 지키는 것을 배교 행위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주일을 제정하신 예수님.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왜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 후 다음 날을 지키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주일, 주님의 날, 로즈데이.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날로 오늘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킨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을 하셨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외에도 복음서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만났습니다. 전에 한번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신약의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발하게 했듯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으로 초대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그때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령께서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의미가 신약으로 다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물론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사도들도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잡아 죽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회당의 중심 인물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성전이나 또 회당에서 모일 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고 갈등을 피해서 점차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굳어져 가게 된 거예요.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예배 드려야 될 날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 전도를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차차 회당 예배와 분리되어서 오늘의 주일로 정착이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이들이 모였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언제일까요? 이날은 어떤 번역 성경은 토요일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금요일 저녁에서 안식이 토요일 저녁까지 되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도 헬라인 누가입니다. 이방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 시간의 자정인, 로마 제국의 시간인 그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가 로마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로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일요일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방교회는 이미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곳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굳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영보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드렸던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매주 첫날 주일에 이들은 모여서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얻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날로 새롭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게 된 이유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은혜에 새로운 창조물로서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구약의 모든 절기가 신약으로 교회로 옮겨지게 된 모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임이 점점 더 이 회당과 성전 중심에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구원의 날로 받아들이면서 이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받은 날을 주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닌 주의 날을 위하여 산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1세기 말부터 2세기부터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일요일을 로마 제국의 휴일로 선포하는 칙령을 공포함으로써 교회 예배일인 주일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태양신에게 섬기는 날 축제를 정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첫째 날, 둘째 날 하다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토요일, 일요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 말이죠. 창조의 완성일인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의미는 바로 창조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주일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의 완성에서 뭐의 완성으로요? 금방 잊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에서 구원의 완성인 주일로 변화되었다. 요거 한 문장 정도는 여러분 기억 속에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됐죠. 그러면 안식일하고 우리하고는 오늘 아무 관계가 없나? 모든 율법과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에 나온 것,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또 안식일 같은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므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절기와 모든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인 후르터나 칼빈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완전히 폐해졌다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그 의식적인 전통, 그들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려 했던 그 의식, 이것은 폐해졌지만, 그것은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휴식과 영적 회복이라는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칼빈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안식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 날을 지킴으로 신자는 전생에 걸쳐 완전을 향해 나가게 된다. 그만큼 이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또 오늘 우리 주일의 그런 정신은 뭡니까? 장차 우리가 얻을 영원한 안식,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예요? 안식하는 일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고 쉬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잠시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이끌어와서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조금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육적인 쉼도 얻고 또 영적인 안식도 누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릴 진정한 안식은 장차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다 멸망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오늘 힘써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 맡기시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억지로가 아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길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다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껍데기 신앙, 껍데기 직분, 형식적 예배까지 버리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만 불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 5년 전, 지금도 역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기가 크지 없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러다가 경고한 대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던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며 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 창조의 완성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십시오. 전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벌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공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인내하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 힘써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모든 어떤 약속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하나님과의 계약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약속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참빛누리교회 예배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